네, 오늘부터 사사기 이야기를 조금 우리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 구약 성경은 그렇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저희들과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예수님 이후로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대한 설교나 아니면 그 설교한 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정말 좀 어렵죠. 그리고 곡해되기 쉬운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네이지파 사람의 첩이 이제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게 되고, 또 그를 찾아온 네이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는 중에 한 노인의 집에 갔다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잡혀서 이 네 사람을 윤관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그 네이지파 사람들 대신해서 한 여인을 내어주게 되고,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침에 자신의 알견을 발견한 그 네이지파 사람이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또 어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양털 뭉치를 사용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양털 뭉치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실하다면 땅이 마르고 양털 뭉치는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신앙서적이나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이런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그 내용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방법이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델로 이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이야기를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뽑은 300명의 용사도 그렇죠. 우리가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 300명은 결국 물을 어떻게 먹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방법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 승리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원을 300용사라고 부르는 것일까? 또 그런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야기, 또 삼손의 이야기 등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모습, 또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또 그것이 담겨있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지가 참 난감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 특별히 성경, 사사기는 결코 인간을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도 간음을 했고요, 또 살인을 했죠. 물론 모범적인 사사도 등장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영웅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대표적입니다. 또 한 가지, 사사로 지목됐던 이들을 보면 다양했습니다. 소모는 사람, 사사 중에 장애인도 있었고요, 여성도 있었습니다. 다일질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사사기라는 한자를 보면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과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재판관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호칭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라고 불리는가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 11장 27절 보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NIV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그리고 쉼표가 콤마가 있고요. The Judge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사사인 거죠. 결국 사사기는 인간 사사들의 영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가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주제의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할 영적인 리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가 앞으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어둠의 역사의 복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우리에게 영웅적이었던 사람이 사라진 순간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럴 수 있겠죠. 부모님이 어느 순간 우리가 떠나거나 부모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하면서 우리는 홀로 남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순간 조금 마음이 헛헛해지고 낭망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했겠죠. 모세,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대언할 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믿는, 또 간접적으로 의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목사 중심 혹은 소수 리더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죠. 이런 운영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 또 헌신된 리더들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교회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더욱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교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늘 노출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으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될 자리를 피하게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의지하고 복종하며 그릇된 교회 운영에 대해 침묵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겪어야 될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하고 무감각하게 한다는 점이죠. 낯설고 두려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될 시기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무섭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사사기의 주제, 즉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이자 기회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살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한 지도자 아래서 그를 의지했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 각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직접 그분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유다 지파는 순종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며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였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들은 유다 지파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결정을 선뜻 수용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올라갈 리 없고 아마도 이스라엘 지파의 논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정말 망망대해 같은 의지할 곳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처음으로 싸우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들은 유다 지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섭고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물론 유다 지파 수가 당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나아갈 때 그는 승리할지 패배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순종까지 하는 것. 유다 지파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여쭙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았다면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 뜻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두 번째 것은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유다 지파는 홀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 지파와 함께 갑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서도 보고요, 또 이 관련된 설교문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해석하는 것이 분분합니다. 하나님 뜻을 받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러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 당시에 가장 숫자가 적고 땅을 가장 적게 받았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역한 것이 선한 모습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것에 동의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형제 지파였습니다. 형제 집안이었죠. 과거로 올라가면 야곱의 아내 레아의 소생이었죠. 유다와 시므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형제 지파인 시므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강성하고 수가 많은 지파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일 거죠. 당시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 가장 적었고 이스라엘 이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의 인구에 근거해서 땅을 이제 나누어줬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많이 받아서 자신의 기업 일부를 시므온에 넘겨주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으로서는 유다 지파의 제안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모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죠. 지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합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절 말씀으로 보면 유다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두 지파의 연합을 유다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유다로 통칭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승리한 이후에는 연합이라는 가치가 있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의 가치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도 시간에 매주 듣지만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동역이고 연합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는 더 강성한 지파와 연합할 수 있었지만 유다 지파는 가장 작고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두 번째는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기도와 연합. 우리 언덕교회가 살아가야 될 가치임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이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기도와 연합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 학자들은 가나안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7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5절 보면은 5절에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돈이라는 뜻은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뜻은 베섹의 주, 베섹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아마도 이제 베섹을 다스리는 왕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잡아서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처럼 고대근동 지역에서 패배한 적군의 왕의 신체를 절단한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의미에서 엄지손가락을 끊음으로 칼, 활,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는 것이 불편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전사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가나안 족속은 패배한 족속의 왕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또 전쟁을 할 수 없는 기능을, 신체적으로 전쟁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슨 말이죠? 아도니 베섹이 70명의 왕에게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섹은 가나안 족속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가나안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어떤 벌을 줄 때 사람의 신체 기관을 자르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방식, 전쟁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다소 잔인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이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넌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내게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사울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순간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족속이 했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미 가나안의 문화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 약간 씁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 1장에서 말입니다. 즉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이 보여준 모습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파가 서로 연합하여 동역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결국에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과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 지파가 승리 이후에 가나안의 문화 방식으로 그들이 전공을 세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오는 그 감격, 그 환희 속에서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승리를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의 방식으로 그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방식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함으로 가능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서로 동역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과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왜 저 사사들이 저런 판단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판단을 했는지에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연대를 통해서, 또한 세상 문명에 대해서, 세상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언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과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의 존재가 되어 서로가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시간 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을 그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터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우리의 주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나오나요? 안 나와. 예, 네,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기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상완님 계신가요? 예, 저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에 관하여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원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7절에 나와 있는 아도니 베섹이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을 하셨다라는 것은 인가 응보를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유다의 잘못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라는 부분인지,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네.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적으로 행동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 있겠죠. 성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도 그렇고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는데, 구속사적인 측면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윗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래서 사사기의 결말인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행했다라는 그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 교리적인 해석일 수 있겠죠.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성공한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그랬겠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만약 그렇게 강성하고 만약 그런 본이 되는 지파였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지파의 왕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해석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사기에서 주는 교훈으로 측면을 봤을 때 이들은 분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뭐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사기가 주는 측면을 보면은 사사기의 어떤 대부분은 다윗 왕조 때 쓰여졌고 사사기의 최종본은 아마도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데, 포로기 역사의 사관을 봤을 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했느냐라는 관점으로 사사기 이야기를 봤을 때 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보응을 받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사기 보면 모든 집안 다 실패합니다. 물론 조금의 성공도 하지만 그 성공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죽이는 것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실패한 역사이고 그 역사에 대한 반추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운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4일은 야외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종현 장로님께서 성신도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22일 예배 후에는 언덕 북클럽 오락가락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 책은 샬롬 페미니즘이라는 책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부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아람 성경 원어 연구원 최종원 목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신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똑같이 오세백 집사와 신청해 주시고 언덕 청년 기금 있습니다. 또 김태환 목사님이나 베사펠 집사님을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김태선 장로님, 박종희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의 또 안녕과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재정 보고 있겠습니다. 예,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한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걸려가지고 그 4월달 오른쪽으로 가실 때 여기 위에부터 볼게요. 저희 수입은 온라인이 742만 원이고 오프라인이 총액이 오프라인 총액은 제가 따로 그거 안 했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가지고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누적 헌금은 이제 지금 이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 2023년 총 예산에 하면 이제 31.95%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지금 4월이니까 33% 정도까지 되면 되는데 조금 모자라고요. 저희가 이게 4월 달에 큰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플러스예요. 그게 이제 중식이 안 나가고 각자 자비령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월달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4월인데요. 이건 좀 혹시 셀을 감추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2월만 감추기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감추기를 좀 해주시면 하고 앞으로 조금 들려주시면 그래서 모캡이랑 이런 것들은 다 일상적으로 나간 부분이고요. 이제 총무부에서 올해 그러니까 4월 달에 마이크 케이블을 구입하고 20주년 기념품이 지출이 돼서 이제 지출이 좀 총무부에서 나간 거고 그다음에 기획부라던가 예배부는 지출 아직도 없고 기획부에서 하는 거는 특별히 더 나간 거 없고요. 사회복지부는
여기 빨간색 표시된 게 요게 이제 3월 지출인데 4월 달에 청구가 돼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로 다시 그냥 저기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에서 나간 거는 지난달에는 언덕 기금이 지출됐는데 올해 이번 달에는 언덕 기금이 지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드림시티 쪽으로 이제 지출이 지난달보다는 좀 컸습니다. 그다음에 성교부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4월 달부터 아람성경원으로 이제 저희가 성교비를 지원을 하게 됐고 3월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이제 해가지고 한 달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아람성경원 10만 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초청 사례비랑 그냥 외부 초청 사례비가 있는데 이제 20주년 기념 우리 주일 했던 날 초청했던 그때 초청 사례비는 20주년 초청 사례비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 주에 물론 20주년 행사 중에 일부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 외부 초청 사례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부는 중식이 20주년 중식비가 안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지출을 좀 줄었는데 그 대신에 20주년 때 대비해서 차 음료 비품이랑 그다음에 20주년 때 창립 멤버들한테 선물 드린 부분이 여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교육부 교재 지출이 있었고요. 친교부 아직까지 이번 달에는 지출 없는데 다음 달에 지출이 아마 5월 달에 저희 야외 예배니까 지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보시면 4월 달 제일 밑으로 좀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이제 현금 유입이 800만 원인데 저희가 782만 9,653원을 써가지고 17만 얼마가 지난달에 플러스가 됐는데 이거 진짜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20주년 행사 크게 했는데 중식비를 여성회에서 다들 힘쓸바으로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MF 통장은 지금 주가가 내려서 그런지 조금 줄었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기 조금 줄었어요. 참. 주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고 그 외에 기금 집행이 이제 없으니까 이번 달은 없어서 변동 없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20주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